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태어난 본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다 각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또는 마귀에 처한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이 편안할 이치가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에서 단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원인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이 길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빨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겠다는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나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간증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그 길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들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각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 예수요 우상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은 당장 우리에게 하는 일이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믿어도 천국에 못 가.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도 보면은 예수에 의해서 매번 책망을 받습니다. 유대인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전부 사람에게 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들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으로 밥 먹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로 봤을 때는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곤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야 그 곤감을 누르는 것은 세상의 이 일시적인 찰나적인 기쁨, 그 왕노릇하는 그 재미에 미혹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그 사람들이 삶이 복된 삶인 것이고, 그것이 곤고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우리가 이게 잘 알려진 내용이죠. 잘 알려진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뭐 심오한 뭐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전부 인용하고 있는데, 다 인용하는 것도 자기 편한 대로 인용하고 자기 아는 방식대로 인용하는데 참다운 뜻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그를 자기 제자들을 보냈죠.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보내서 헤롯 왕과 함께 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주 참으로 당신은 참으로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아무도 꺼리키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잘 얘기를 한다,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돈 하나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이 형상과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시에 그 화폐에 두상이 새겨 있는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하고 가이사에 관한 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서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는 바리새인의 악한 의도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를 올무에 가둬 놓으려고 준비를 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대답인지 틀린 대답인지 어떤 대답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22장 15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22장 15절에서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마지막에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들어줄 때,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줄 때 그때 그 끝나고 떠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리새인이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낙한 농부에 이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비유까지 계속 들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 직접 안 가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시켜서 이 예수께 헤롯 땅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나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그르다 이 대답을 예수로부터 원했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대답을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게 이 로마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면 그의 복속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일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서 돈을 내면서 그에 복속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신앙 고백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거부 운동을 하다가 이제 로마 군인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은 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금을 내면 하나님 나라에 내는 거지. 왜 내가 이 세상 임금에게 돈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면으로 시험했냐면 사실상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이 세상 임금한테 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로마의 어떤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임금한테 돈을 내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 임금한테 세를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지 이 예수께서 이 세금을 내라 해도 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책 잡히는 그런 이 묘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측했던 것은 이 예수께서 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세상 임금한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을 예측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아무도 꺾이지 않고 자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 예수가 이 가이사를 마음에 두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그냥 얘기해버릴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헤롯 당원을 대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헤롯은 당시에 바리새파하고 헤롯파하고 그 당시에 힘을 굉장히 가지고 있던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헤롯 당원이라는 얘기는 헤롯의 이 헤롯 세상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에 걸리게 되는 거죠. 헤롯 당원한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예수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헤롯 당원을 같이 데리고 간 것은 예수가 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헤롯 당원도 같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시 말이 되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헤롯 당원도 거기다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5절. 없어서 안 읽으셨네. 마가복음 8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고 헤롯은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착착 잡아가지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뭐 이 기가 막힌 수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에게 아첨의 말을 하고 그 예수께서 화끈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꺼리끼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이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이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게 되면 그 예수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국가 권력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들은 국세청에서 고지서 날라오면 예수 믿는 우리들로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내죠. 안 내면 이제 쳐들어오니까 저쪽에서 차 앞 들어오니까 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것도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너 하나님의 돈 내지 너 왜 세상의 임금의 돈을 내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같이 중복되어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넘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거,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신사참배 한 사람들 지금까지 뭐 회개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비방하고 있는데 그 신사참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세금을 내는 거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거냐 바치지 않느냐 이거하고 마찬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라 말라 예수께서 말씀 안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다음 대답을 보게 된다면 그것 하라 말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 읽었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불가하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께서는 즉답을 피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험하는 것 뻔히 알고 있죠. 걔들이 무슨 어떤 의도로 질문하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책 잡아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아는데 예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하고 뭐 말장난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쇳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쇳돈을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쇳돈을 낼 때 이들은 데나리온을 냈다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그 데나리온 그 돈에 보면은 시저라고 해요. 가이사의 두상이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고 그 뒷면에는 또 대제사장이라는 그 글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서 이 글과 형상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물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국세는 국세대로 내고 또 하나님께 낼 11조나 뭐 성전세는 또 그대로 내라. 이거는 이대로 내고 이건 이대로 내라. 이 두 가지를 다 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얘기를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또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인용되는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너희는 이 세금을 내라 말라 이걸 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답을 하고 있느냐면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속이 어딜까요? 세상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응?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돌아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예수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들이 삶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사단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이 쇳돈을 봤을 때 이것이 참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 세상에 그것이 무섭다 두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가 두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낼 텐데 무섭지 않다면 돈을 안 냈을 텐데 그게 속해서 억지로 자기가 순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속해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희 소속이 바로 가이사의 소속인 것이고 세상 소속이라는 그런 고백을 너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들이 그런 세상 소속이 아니었다면 예수께 이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가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뭐 그걸 뭐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것이 세상 임금의 것인데 이 세상 임금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들이 이미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답변은 너희가 세상 소속이냐? 너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라.
그죠? 세상 것은 세상 속으로 드려라. 세상 것에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해 있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게 되어 있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네들 소속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예수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믿어왔으면 너희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세상 가이사 소속이야. 가이사 소속이니까 너네들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세상으로 들여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세금을 내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금을 내라 말라가 아니라 너의 신앙이 그런 믿음이면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임금에게 바쳐진 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네들은 세상 것에 속해서 가이사에게 추수되는 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막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글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형상과 그 글이 자기 밖에 있는 것 그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복종할 줄만 알지 자기 안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 난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인침을 받는 것인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그냥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고 안 바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고 해서 돈 안 바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들은 전부 세상에 속해서 세상하다가 세상식으로 종교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이 국세를 내느냐 마느냐 가이사에게 세를 내느냐 마느냐 이것 갖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같이 움직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네 바리새인들 너네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돼야지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자가 되어서는 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고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뭐 비방하기 위해서 뭐 말을 이들이 공교하게 올무에 걸라고 해서 답변을 교묘하게 만들어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한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은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진리대로 이 시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네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가이사에 속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려진다. 하나님 믿는 거 전혀 상관없이 너는 가이사를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팥을 심었으면 빨리 콩으로 갈아엎어서 콩을 심어야 콩이 나게 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왔죠. 예수를 믿어왔는데 여기 와서 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명을 받죠. 그 길 가면 잘못된 길이고 그것이 예수 잘못 믿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듣습니다. 그런 말이면 여러분들 교정을 받죠.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형상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여러분 안에 이제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게 되어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드려지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 가이사한테 드려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 갈 자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갈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와서 예수의 말씀이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기존에 잘못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로 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죠. 하나님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간섭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간섭이 여러분을 더 많이 간섭할 것입니다. 간섭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뭐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구원의 길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인지는 정말 우리가 체험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그런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결국은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냐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밖에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 어떻게 비방하기 위해서 말장난해서 그들의 말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들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취소된 바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흠잡고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모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들한테 너네들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가이사의 것은 세상에 속한 너희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세상 가이사의 것은 너희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남아있다가 세상에 속해서 남아있다가 심판받게 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서 여러분께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단지 한 가지는 내가 세상에 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라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예수께서 여기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자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